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새겨져 출발했고 살면서 새겨져 간다. 이게 이제 참 와닿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우리는 새겨져 출발했고 우리는 살면서 새겨져 간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보에 보면 말씀이 있는데 주보 안쪽에 있는 말씀 네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편부터 같이 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함께 되기 전에 주의 측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사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9장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때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나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격이 항상 내 앞에 행하니.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겨진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또 새겨 나가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니셜을 새긴다, 각인한다, 그런 의미에서 새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라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부모로부터 이 자녀에게까지 흘러내려가는 그 특성들을 이제 유전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유전자를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전자가 다음 세대에 전달되고 그 다음 세대에 전달되고, 마치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물감을 섞기 위해서 팔레트 위에 그 물감을 올려놓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녀에게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유전자라는 것이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으로 살 수 있도록 뭔가 심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유전자의 활동은 이제 동물에게도 식물에게도 모든 인간에게도 다 있죠. 그래서 이 유전자가 오류가 생기면 그 사람이 유전병이라는 병이 생기고, 또 부모가 그런 유전병이 있으면 자녀도 동일하게 그런 유전병을 앓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인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정보들을 기록해 놓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 몸 60개조의 세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실 때 새겨 놓은 것이 있고, 그 새겨 놓은 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들을 어렴풋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6편인데 139편인데 16절,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겠소이다. 내가 할 때에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 시편 기자의 창조론을 보고 있는 거예요.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세포가 이루어지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이 한 인생의 시작을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 태어나기 전부터 하루가 되기 전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가운데 그 인생을 기록하고 계시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16절을 적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주님이 적었는데 그 주의 책에 뭘 적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의 생각을 적었을 것이다. 근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보배로운 생각이었다. 그 생각이 수없이 많은 그 인생을 향한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이것을 세려고 하여도 셀 수 없을 만큼 그 무수한 좋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는 준비되면서 창조되었다. 시편 기자가 발견하는 한 인간의 창조는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이곳에 보내시기 전에 무수한 정말 셀 수 없을 만큼의 보배로운 좋은 생각을 품으시면서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시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창조론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창조하셨음을 믿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창조론을 믿지 못하고 진화론을 믿게 되죠. 수없이 다음 세대가 환경에 따라서 적응해 오면서 진화해 왔다는, 사실은 이 과학적인 근거로 들 때는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냐 과학적인 근거를 딱히 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환경적인 증거들 이런 게 많았지만 사실은 이것으로 모든 것이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 또한 하나님께서 선포한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 그것을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에 우리는 창조론,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셨음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그 환경이 그 사람에게 기록해 나가는 진화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셨, 출발할 수 있도록 기록해 놓으신 그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창조론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걸 믿었습니다. 시편 139편에 주의 눈이 먼저 내가 이 세포가 만들어지기 전에, 한 인생이 시작하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고 주의 책에 다 기록된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생각들이 그 영혼에게 기록되어서 출발시키셨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존재합니까?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을 알기 위해서 존재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된 것, 하나님의 소유되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땅의 삶을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내가 왜 이 땅에 사는가 이유를 아는 것,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나는 존재하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그 일을 할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있고 강력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마이클 타이슨하고 이렇게 권투를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더글라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더글라스라는 사람은 마이클 타이슨과 경기할 때 이제 마이클 타이슨이 워낙 강한 핵주먹이니까 이 권투 경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마이클 타이슨이 다 이긴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이클 타이슨이 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권투 경기가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되고 1라운드, 2라운드 지나면서 결국은 이 타이슨의 핵주먹에 걸려서 더글라스가 KO를 당하게 됩니다. KO를 당하게 돼서 심판이 1, 2, 3, 4, 5, 6 이렇게 하는데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왜 어질어질하면 계속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 종이 울린 겁니다. 종이 살렸어요, 더글라스가. 그래서 이제 더글라스가 이 핵주먹의 맛을 보고 이제 자기 코너로 돌아가서 이제 코치들하고 막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회복의 시간을 몇 분간 벌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음 라운드에 더글라스가 나오면 타이슨에게 완전히 끝났다, 이제 KO패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그 다음 라운드에 더글라스가 나왔는데 타이슨은 KO 시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래서 경기장에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 경기장에 환호가 터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경기 끝나고 나서 더글라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잘 들어보십시오. 아주 간단한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한마디가 있습니다. 타이슨은 이긴다고 세상에 말씀하셨습니다. 타이슨을 이긴다고 누가 얘기했다고? 어머니가 자기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는 타이슨에게 이길 거다. 그리고 이 경기, 타이슨과 경기하는 이틀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 더글라스가 결심합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꼭 이겨야 돼. 그 어머니를 위해서 이겨야 되겠다라는 이 위대한 이유가 타이슨의 주먹보다 더 강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한 방보다 더 강력하다는 걸 그 시간에 보여주는 것이었죠. 모든 사람은 치열한 전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로 뭐 하기 때문에 라고 무장을 하게 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는 자식 때문에 라는 이 큰 이 마음에 와닿는 이거 하나 붙잡으면 세상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자식 때문에 라는 이유로 그걸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사야서 43장에 너는 내 것이라, 이 이유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한 방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 더 강한 이유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이 타이슨과 더글라스를 2분짜리 동영상으로 만들면서 이 에릭 토마스라는 분이 외부의 타격보다 당신의 이유가 더 강력하면, 외부의 타격보다 당신의 이유가 더 강력하면 꼭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외부의 상황, 세상의 상황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유가 더 강력하면, 하나님이 그 강력하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이게 강력하면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세우고 내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 지금 우리 15절을 이렇게 보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나의 결속은 15절에 무엇보다 더 강한 결속인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자, 15절에는 누가 결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묶여 있는 것입니까? 그 어머니와 그 아들이 묶여 있는 거죠. 자, 이런 묶임, 이 생명의 묶임이 얼마나 강합니까? 어머니라는 이름이 얼마나 강한 이름입니까? 강한 이유입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강하게 누구하고 묶여져 있다? 너를 부르시고 창조하시고 보내신 하나님과 묶여 있다. 혹시 어머니는 너를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왜? 너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자,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성벽의 이 개념과 의미를 알아야 돼요. 성벽은 뭐냐면 공격을 막기 위함이고 방어하기 위함이고 요새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다윗이 항상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반석이시요 산성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어느 순간에도.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사건과 그 삶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보다 큰 은혜와 사랑이 어디에 있겠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길 만큼의 우리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인가? 우리 돌아본다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죠. 우리 찬양 부를 때 주님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은 했으나 실상의 가장 중요한 순간의 우선순위에서는 주님의 사랑보다는 내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되고 내가 거기에서 정말 끝까지 견뎌야 되는 그 문제들 때문에 때로는 베드로처럼 뒤돌아서기도 하고 제자들과 같이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여전히 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새겨지는 의미를 스바냐 3장 17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자 한다. 이게 바로 새겨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다. 우리 가운데 계시다. 여러분의 일 가운데 계시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계시다. 그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능자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전능자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구원을 베푸신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즐거이 부르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항상 하나님이 자기 손바닥에 새긴 증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강력한 이 삶을 살아가는데 강력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살고 싶고 더 제대로 살고 싶고 더 정말 잘하고 싶은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하신다면 해볼만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말 우리가 미션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새겨져서 출발했으니까 이제는 살면서 새겨져 가는, 새기면서 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살면서 새겨져 간다. 이것은 지금 현재와 그리고 나의 미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충분히 자기 자신의 그 좋은 생각으로 우리 가운데 새겨 놓았으니까 그 좋은 생각을 우리가 풀어가면서 이 땅 위에 새기면서 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십니까?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이거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이런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맞는 말 아닙니까? 잊어야 될 것은 잊고,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원수를 돌에 새기면 어떻습니까? 인생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 생각이 안 없어지니까, 생각이 안 없어지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원수 같은 놈이 계속 생각이 난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원수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네, 저를 원수처럼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이 돌에 새겨지는 은혜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어떤 일을 합니까? 길갈에서 그 12지파를 기념하는 돌을 하나씩 다 가져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에 새기면서 길갈에서 그 수치가 굴러갔다. 그 부끄러움이 굴러갔다. 광야 삶을 살면서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에서 당했던 그 수많은 수치가 다 굴러가 버렸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에 기록한 겁니까? 돌에 기록한 것이죠. 요단강에 기록한 것이 아니고, 요단강에서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기념하는, 상징하는 돌에 그 자손이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새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돌에 새겨요. 어떤 순간에든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죄 짓고 넘어지고 정말 못 사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순간에,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형편없는 순간에,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입히고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새긴 것이 있어요. 태초부터 좋은 생각으로 새기신 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순간에도 기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즐거워하기로 작정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고난당할 때도, 내가 하나님께 신명을 줄 때에도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해도 그걸 여러분은 마음에 그 돌에 새겨서 물처럼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우리 윤리학과 교수님 계신데 이 책을 읽었다고 제가 얘기하니까
조금 그거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스의 윤리학을 제가 뭐 다 읽은 것은 아니고 앞부분을 이렇게 읽었는데, 이 사람이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 350년 전 사람이잖아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얼마나 위대한 철학자냐면, 이 학문의 분야를 나눈 사람 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거의 1인자인 거예요. 그만큼 뛰어난 사람인데, 여기에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을 읽어보면 첫 장에 이렇게 제목이 있어요. 인간은 모든 행위에서 좋음을 추구한다. 인간은 모든 행위에서 선을 추구한다. 인간은 모든 행위에서 행복을 추구한다. 그렇게 저는 뭐 이걸 의도적으로 읽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 번은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읽었는데, 그 첫 제목 자체에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 제가 반복되는 충격을 좀 받는데, 제가 창세기 1장 토부를 설명하면서 좋았더라, 좋음, 행복, 선, 훌륭한 특질, 뭐 행동, 이런 걸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행위에 좋음을 추구한다는 거죠, 인간이. 근데 이게 제가 말하고 바로 몇 주 뒤에, 2주 뒤에 이걸 대하니까 이 좋음의 상태를 거기에 해주, 각주를 달아놨는데, 이 좋음은 어떤 행위가 아니고 좋은 상태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좋았더라의 상태를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면서 피드백한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이 좋았더라의 DNA가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좋은 것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 그런 습관들이 계속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좋았더라는 이 영적 DNA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풀어가는 DNA이더라라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보게 되었기 때문에 이 순간에 제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그 하나님의 원리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 자연의 삶을 통하여 알아가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을 보면서 모든 인류에게 내면의 깊은 갈망은 좋은 상태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이 있다는 거죠. 더욱 선명해지는 모든 사람의 그 정서 행동의 DNA가 그렇다면, 저는 결론이 딱 서는 거예요. 어떤 결론이 서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결과에 내가 남은 시간 동안 집중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저기서 제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결과가 뭐냐? 성장했다. 이런 게 제가 좋아하는 것이고 좋아하는 결과예요. 사람은 모두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고 있고, 지금보다 나은 10년 후를 다 소망하고 있어요. 더 좋은 나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장했다. 근데 이걸 가만히 성장했다, 이걸 이루려고 하면 끝까지 인내하는 것, 끝까지 인내해서 끝을 보는 인내력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구나. 이게 그런 결과로 다가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월 6일 날은 저희가 다시 태어난 날이다. 개인적으로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왜 그러냐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6월 6일 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저는 뇌가 다치고 1년 한 3, 4개월 동안 병원에 있었고, 마비 증세가 이제 6, 7개월 동안 계속됐고, 걷는 것도 모든 것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그러한 교통사고가 난 날이에요. 죽었다 살아났다
항상 힘들 때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죽었었더라면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목사가 되었고, 그때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때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여러분들을 보게 됐고, 우리 자녀들을 보게 되었고, 또 제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날 제가 이런 깨달음이 오면서 글을 적었어요. 이 글을 제가 한번 수요 온라인 기도회 때 읽어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딱 1년만 제대로 된 경배와 찬양팀을 세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은 누구나 초청할 수 있는 예배를 1년만 드릴 수 있다면, 그 2년과 3년과 4년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또 다른 일하심으로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깁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저거다. 이런 마음이 딱 생겨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예배에 많은 사람들, 나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어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소원한다면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래,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 금방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이름만이 경험되는 그런 예배, 그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결과가 이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할 수 있도록 저는 지금 집중하면 제 인생은 행복할 수밖에 없고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그걸 찾으세요. 그러면 잘 될 수밖에 없고 기쁠 수밖에 없고, 고난이 다가오고 방해꾼이 다가와도 그건 내가 뛰어넘을 수 있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그 과정의 일부로서 받아들일 수 있고, 내 영혼과 내 육신이 그 삶을 통해서 오히려 인내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제가 이것만 된다면 어떻습니까? 사실 뭐 이렇게 솔직히 고백하면 우리가 이 예배에 초청을 못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말씀은 좋아요. 예, 뭐 다 이해는 다 동의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말씀이 좋아요. 말씀이 좋은데 이게 찬양이 있잖아요. 이게 찬양팀, 그리고 장소가, 이게 장소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를 마음껏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그런 장소, 그런 팀, 딱 두 사람이 생각나요. 찬양팀을 세우기 위해서, 경배와 찬양팀을 세우기 위해서 두 사람이 생각나는데, 저번 주 전화를 하다가 기도해보고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돌에 새겨가지고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책을 읽으며 만난 한 사람이 있는데, 습관을 쫓아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뭐냐면, 제가 요 최근에 읽었던 많은 책들 중에 사람이 달라질 수 있고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전에 하던 대로 하던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건 한 사람을 통해서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할 때 습관을 쫓아 감림산에 가셨죠.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어요. 다니엘이 습관을 쫓아 65년 동안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품, 습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공한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 자기 개발에 정말 집중하고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습관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크든 작든.
그런데 그들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성공의 습관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기도의 성공의 습관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항상 이루고 이런 습관이 예수님에게는 새벽마다 있었던 거예요. 새벽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꼭 그 삶의 인생의 성공의 습관이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나가던 거였어요. 모두 다 그래요. 자기 인생을 성공으로 이끈 사람은 습관을 남달리 했다는 거죠. 제가 김승호라는 사람을 이렇게 책을 통해서 만났는데 이분이 가난한 이민자로 지금 직원이 8,308명에 이제 2019년 매출력은 1조 원, 11개국에 3,818개의 매장인데 이 사람이 김밥 팔아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김밥 팔아가지고. 근데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아무도 자기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이분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유일하게 책을 딱 한 권 읽었는데 그 책을 읽던 책을 책상에 딱 놔두니까 그 지나가던 선생님이 지금까지 뭐 중학교 때도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자기한테 관심을 갖던 선생님이 단 한 사람은 없었는데 어느 날 그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자기 그 책을 놓은 걸 보면서 이 책 읽었냐 이렇게 묻더니 네가 책 읽는 걸 좋아하는구나. 나중에 선생님 교무실로 와봐라. 이렇게 해서 이 선생님이 읽어야 될 책 200권을 메모지에 적어준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이 한 번도 관심을 받아보지 못한 이 학생이 너무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난 책 읽는 사람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이 200권을 힘든데도 다 읽은 거예요. 거기 문어도 있었고 하여튼 철학책도 있었고 쇼펜하우어 책도 있었고 하여튼 그런 책이 있었는데 그걸 200권을 졸업하기 전까지 다 읽은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께 이거 다 읽었다고. 그리고 그걸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멍 뚫린 그 메모지를. 너무 달아가지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이민을 가게 됐는데 이민을 가서 아버지의 사업도 없고 막 이렇게 하는 무일푼에서 이제 하고 있던 게 조금 잘 됐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제대로 이제 사업을 일으킬 수가 없어서 이제 어떤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이 나왔는데 그 사업이 400만 달러짜리 그런 건물을 구입해서 하는 사업이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가가지고 그 건물 앞에 서서 저 건물은 내 거다, 저 건물은 내 거다, 저 건물은 내 거다 100번씩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 그러면서 그 주인을 찾아가지고 설득하고 은행을 찾아가서 설득하고 자기 안에 뭐가 있었냐면 성공시켜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막 설명하면서 무일푼으로 그 사업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2005년부터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2005년이면 지금 2023년이니까 18년 예, 감사합니다. 그 정도 됐는데 사업이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의 수학은 미묘한 공식이었다. 남을 누른다고 내가 이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졌다고 상대가 이기는 것도 아니다. 누구가 행복하게 해주길 바란다면 불행해지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려 하면 내가 행복해지니 이런 방정식은 세상에 없다. 살다 보면 베푼 것을 잊고 있을 때 돌아오고 찾으러 가면 멀리 간다. 많이 가지려 하면 오히려 적게 잡게 되고 적게 잡으려 하면 오히려 늘어난다. 나를 믿고 당장을 넘어가라고 어깨를 내밀면 오히려 품에 들어오고 품으려 하면 가둬버리며 달아난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살아보고 사업해보니까 이게 종잡을 수 없더라는 거죠. 해보니까. 그럼 성공한 게 자기가 잘해서 성공했다는 게 아니라는 걸 이분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이
CEO 경영 노트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끝이 나냐면 이렇게 끝이 나요.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끝이 나는데, 자, 영원히 계속될 세 가지 의문, 이렇게 자기 경영 노트 책 마지막 페이지에 딱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 책이 끝이 나는데, 이 세 가지 질문이 뭐냐면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뭔가 이거 뭐 할 때, 이게 뭐 할 때 이거 사용합니까? 전도할 때 사용합니다. 전도할 때, 그죠? 전도할 때 나는 어디로 가는가. 제가 하루 종일 성경 공부라는 걸 이 대학생들하고 하면서 항상 복음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질문하면서 시작한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와서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 하나님께로 나는 돌아간다. 뭐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면서. 근데 이분이 안 믿는 책에서 그걸 다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딱 이 세 가지 질문을 자기가 앞에서부터 뭐 사업에 대해서 비즈니스 노트, 뭐 CEO의 노트 뭐 이러면서 막 챕터별로 칼럼들을 쭉 모아놓고 마지막에 이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자기에게 마지막 가장 이 사람들이 알면 좋겠던 그 대답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 질문, 그러면서 영원히 계속될 세 가지 의문이라는 제목으로 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새겨나가야 되는데 이걸 새겨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새겨져서 주님 출발시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뭔가를 새겨주셨는데 그걸 새겨져가지고 내가 좋은 생각으로 가는데, 좋은 생각으로 가서 좋은 열매를 가지고 좋은 열매를 따먹고 좋은 열매를 형성하고 좋은 숲을 이루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는가? 예, 다시 주님 만나러 가는 거죠. 주님 만나러. 나는 주님 만나러 가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맨 마지막으로 가야 될 그 천국은 주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귀향. 오늘도 저희 아버님이 버스 타고 고향에 한번 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에게는 귀향. 모든 소설에는 귀향. 모든 것에는 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들, 귀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마음으로 살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만남으로, 그 주님 만나는 삶으로.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이거 아니고 멋진 사업가라는 그 예화를 하나 얘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새겨나가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빠 없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구겨진 $4를 들고 동네 모퉁이 구멍가게에 분유를 사러 왔다. 분유통을 계산대로 가져가니 주인은 $7 69센트라고 한다. 힘없이 돌아서는 아이 엄마 뒤에 가게 주인은 분유통을 제자리에 올려놓았다. 그러다가 분유통을 슬며시 떨어뜨렸다. 주인이 아이 엄마를 불러세우고 찌그러진 분유는 반값이라 말한다. $4를 받고 20센트를 거슬러 준다. 아이 엄마는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 분유를 얻었고 가게 주인은 $3 89센트로 천국을 얻었다. 정말 멋진 거래가 아닌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새겨나가는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이 추상적인 그 막연한 주님을 만난다가 아니라 이 순간에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새겨나간다는 것.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4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이 분유가 $7 69센트인데 이걸 떨어뜨리면 반값으로 변하고 20센트를 돌려줄 수 있다. 그러면 가지고 가세요. 이게 아니고 그 엄마에게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 그 아기에게도 정말 좋은 일을 해주고 싶고, 그리고 천국을 보여주고 싶고 천국을 느끼게 하고 싶고, 그래서 그걸 분유를
우리를 찌그러뜨려가지고 방광에 파는 거죠. 그럼 이게 우리 몸에 새겨나가는 일이 아니겠는가? 천국을, 주님을 만나는 것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믿는 사람들에게라는 글들을 남기는데 제가 읽어보면서 우리가 안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건 제가 다 이렇게 좀 빼고 읽었으면 좋겠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3일 이상 굶어본 적이 있는가? 안 해봤으면 한번 해보시라 권한다. 운이 좋으면 이웃사랑을 배울 것이고 더 운이 좋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운이 나쁘더라도 살을 뺄 수 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믿는 사람들, 자기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많은 실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다 적어오지는 않았지만 쭉 지나고 보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만나보시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비 오는 수요일 새벽에 예배는 꼭 참석해라. 예수님이 그날 그 시간에 오신다는 정보가 있다. 여러분, 혹시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거든. 우리의 새벽 기도에 수요일날 비가 오거든 꼭 참석하기 바랍니다. 왜? 정보가 흐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날 오신다는. 자,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종교가 우월한지 논쟁을 벌이지 말라. 농협조합장은 당신이 키운 포도가 어디에 담겨 어디로 갈 어느 길로 왔는지 관심이 없다. 포도의 품질이 궁금할 뿐이다. 기적을 보았다고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니다. 구원을 얻었다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다. 믿는 자들이 좀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미처 말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쉽다는 점.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것보다 나는 인류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 여러분, 그게 훨씬 쉽다는 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손길을 느끼고 싶다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마지막에 제가 적으려고 안 보여주려고 하다가 제가 좀 보여줄게요. 왜 그러냐? 기독교가 이러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많은 말인 정의가 반드시 있긴다면 종교가 아직까지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신은 이 세상에서 철저히 방관자다. 그러니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남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싶다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되고, 왜 이 하나님을 신을 철저한 방관자라고 말했는지, 자, 이유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책 몇 년에 읽어보면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실제적인 면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가, 그게 더 이분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이 이 세상에 철저히 방관자다,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말 애쓰고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자기 힘을 온 열정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아무것도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뭐라고? 남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지. 그렇게 하고 이런 글들이 책 중간중간에 있고 마지막에 이 질문을 하면서 마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만약에 아마 책 한 권을 쓴다면 이런 책을 쓰고 싶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등장하고 우리에게 뭐가 새겨져 있는지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새겨 나가야 할 것들이 뭔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서사들이 여러분 생애에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나 이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